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이 호렙산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마디예요. 우리가 모세의 이 상황을 좀 돌아본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살았고 부유한 삶을 살았고 엄청 멋있는,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이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 치고 있는 이 양떼는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장인 이드로 거예요.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 가족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장인 이드로의 것을 그가 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화려한 삶, 그가 가졌던 그 부유함,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심지어 양도 없는, 자기의 소유도 아닌 그 양떼를 치면서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화려한 삶을 다 잃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그보다 더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거지가 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이야 건이야 이렇게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기대감과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쩌면 모세는 부푼 마음과 기대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과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나를 다시 세워주시려나 보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 모세가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을 때 뭐랍니까? 모세야 잘 지냈어? 모세야 힘들지? 모세야 내가 그동안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모세야 이제는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새 힘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위로하기보다는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더 가까이 오지 마. 지적을 해주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 땅이 거룩한 겁니까?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네가 모세야, 네가 내 앞에 오고 싶으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뚱맞죠?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어라. 나를 만나려면 신발을 벗어. 그러면 만날 수 있어.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낮아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신발을 벗고 다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예나 종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벗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그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준비가 됐느냐라.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먼지나 흙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신발에 묻어서 신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발을 신고 좋은 곳만 가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곳도 가죠. 죄가 있는 것도 가고 이것저것 많은 더러운 것들 다니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발을 벗어라. 너의 그 더러운 것들을, 너의 그 죄를 다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그리고 죄 되는 것들을 다 뭐해요?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회개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죄는 회개하고 탐욕과 욕심과 모든 나를 죄로 이끌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마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감동이 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항상 좋은 대학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녀들이. 그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 저는 좋은 직장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도대체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많은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분들은 좋은 직장이고 뭐 길거리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안 좋은 직장인가요? 냄새 나는 거 치우고 더러운 것 만지는 분들은 저 사람 너 저 사람처럼 되지 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안 좋은 직장인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한번 그 파업을 해가지고 쓰레기 청소차가 3일 동안 안 왔어요. 여러분 그 거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온갖 쓰레기로 거리가 가득해서 냄새가 다행히 여름이 아니어서 파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거리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그분들은 안 좋은 직장을 가진 걸까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도대체 어떤 직장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것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다 나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저희가 잘 안 하죠. 일단은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내 할 말만 다 하고 아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근데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그 직장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직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유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함으로써 그 내가 받은 모든 축복과 부유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물질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지 그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문재용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먼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가 뭐냐면 돈을 많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기도합니다. 방카드 100을 주세요. 방카드 100이면 여러분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카드 100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여행을 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채워준다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지 않도록, 내가 물질적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걸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가 않고 끊기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삐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놔라. 너의 죄와 너의 모든 탐욕과 나로부터 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뭐라 그랬어요? 구별됨이에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런 것으로 구분되십니다. 구별되셨어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깨끗하시고 죄가 없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의 그 천한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나올 때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보면은 언제 가장 많이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그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상처로 가득할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할 때는 잘 기도를 안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때로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미안하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때로는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고 그 시기를 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너무 부유해서, 너무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를 잊을까 봐,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까 봐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부유함 가운데서도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부르짖습니까? 가장 힘들고 자기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무릎 꿇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마지막으로 막 울면서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 나를 받아주세요. 언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래되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동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 일단 조금 약간 삐졌어요. 그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평범한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지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왜 내 모든 걸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세요. 나 지금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쓰신다고요? 에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모세가 잘 살 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지금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기만 하고 돈이 없고 정말 맨날 배고프고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맨날 자격지심에 빠져서 맨날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부어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서만 계속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내가 부유했을 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부자가 됐을 때 그 가난을 경험했을 때 그 가난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나를 지금의 나로 세워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충분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빈 털털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도 한때는 차도 있고 뭐 애인도 있고 뭐 했던 이렇게 되게 아주 남들이 사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살아봤습니다. 살아보고 경험한 결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굶는 시기가 있었어도 저는 이렇게 살을 찌고 통통합니다. 굶는데도 이래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안 먹는데도 왜 이렇게 살만 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는 거. 우리가 부했을 때도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만나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는 저희와 비슷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왔잖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왔잖아.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유학 오고 싶어서, 내가 여기 일을 하고 싶어서 왔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으로, 왜 하필이면 독일 땅일까요? 저는 스위스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저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비엔나, 츠리히, 독일어권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을 더 살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속 있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비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잊고 있던 비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뭐냐면 2세 청소년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3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깨닫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은 정말 편하고 좋잖아요.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 저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쓰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세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곳 프리드리스호프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톤복이나 오버우어젤이나 슈발바크나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고 이 우리 하나 교회로 또 불러서 이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죠. 왜 프리드리스도프에 이 우리 하나 교회를 세웠을까? 물론 다른 데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쫙 이 동네를 다 돌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왜 여기만 받아줬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안 받아주고 왜 여기만 우리를 받아줬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왜 모세를 불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를 불렀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부유해서,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도 나는 혹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너무 내 삶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편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낮은 곳까지 내려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